오늘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의 올바른 자세와 구체적 방법에 대해 가르치심으로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금식을 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올바른 자세로 금식을 하라고 가르쳤다고 여길 것입니다. 문장을 보면 분명 금식할 때의 올바른 자세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금식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괴로움과 슬픔을 나타내는 신앙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거나 얼굴을 흉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의식하는 유대인들은 슬픈 기색을 냈습니다.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올바른 자세와 방법으로 금식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하는 저들을 향하여 금식을 할 필요도 없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게 뭐하는 짓이냐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금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을 살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저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나팔소리처럼 높여서 당신의 백성에게 그들이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알리라고 합니다. 마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처럼 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금식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으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들은 금식하는 날에 자신들이 쾌락을 구하며 저들의 일꾼들에게 온갖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지 못하며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도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저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금식이라 할 수 없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여호와께서 심히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붙여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 시대 북쪽 이스라엘 자손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20만 명을 사마리아로 사로잡아 갔다가 후하게 대접해서 다시 돌려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마음은 괴롭히지 아니하고 형식이나 갖추어 유식으로 하는 금식보다는 북쪽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사마리아로 잡혀갔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후한 대접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금식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대부분 성도가 알고 있는 금식에 대한 이해와는 거리가 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해 보면 사마리아로 사로잡혀가 고통을 받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금식이 된다고 한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인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할 때 마음을 괴롭게 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유대인들이 잘못된 금식을 할 때 책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함께 자주 금식을 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빼앗길 날이 되면 제자들이 슬퍼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때가 되면 제자들이 슬퍼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 바로 생배조각과 낡은 옷 비유와 포도주와 가죽부대 비유를 들어 율법 아래서의 금식과 복음 안에서의 금식이 함께 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금식, 즉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율법적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형상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그림자이며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적 금식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죄를 대신하여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디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신령한 기쁨을 얻게 하셔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 금식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즐거움을 회복해 했다면 복음적 금식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은 성도로서 항상 기뻐하며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율법적 금식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적인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는 항상 기뻐하며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은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식음을 전피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고통스럽게 산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꼭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고통스럽게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신앙이 어려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에게는 구약의 율법적인 낡은 금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법에 이끌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복음적 의미의 새로운 금식, 즉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복음적 의미의 금식, 즉 고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금식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온전케 성취하신 것에 대한 예표일 뿐입니다. 아직도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한 끼라도 금식하는 것이 어디냐고 큰 소리를 치는 저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부활절 전 고난주간을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끼라도 금식을 해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금식 그 자체를 나쁘게 여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단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려서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 밥 한 끼 굶는 것, 그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왜 금식을 했는가, 어떻게 금식을 했는가,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어떤 의미인가, 꼭 할 필요가 있는가, 율법적 금식이 아닌 복음적 금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들 구약시대의 율법적 금식과 같이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 금식이 아닌 복음적 금식을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